이 새벽을 드림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푸른 올리브 나무의 축복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리브 나무는요, 굉장하게 다양한 데 쓰입니다. 첫 번째로 올리브는 어디에다가 쓸 수 있죠? 먹는 데예요. 먹는 데 쓴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먹는 데 많이 씁니다. 보통 어디 쓰이죠? 피자예요. 여러분 피자 시키면 동그란 거 나오잖아요. 시커먼 거. 올리브, 저도 피자를 통해서 올리브를 많이 먹습니다. 다른 때는 안 먹어도요. 식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또 올리브는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기름이요, 식용유요. 올리브는 특별히 다른 기름들보다 변질이 덜 된대요. 식용유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래서 식용유로 잘 씁니다. 저도 올리브 기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해 먹을 때요. 계란 후라이 이렇게 자기성 해 먹을 때 올리브를 넣으면 뭔가 건강한 것 같아요. 올리브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잘 쓰는 그 기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식용유로 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올리브 기름은 약으로도 쓰인대요. 위생이나 아니면 치료하는데 치료약으로 쓰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났는데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한번 실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올리브가 어디에 쓰이느냐?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화장품에 쓰인대요. 여러분, 올리브를 바르면요, 바삭바삭한 그냥 그런 피부들이, 쩍쩍 갈라지는 피부들이 아주 반들반들 맨지러워진대요. 못 믿으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올리브유가 있으면 한번 발라보세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기름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데 쓰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올리브가 어디 쓰이느냐? 등유. 등불에 기름을 쓰는데도 올리브가 쓰인다고. 그래서 너무 다양하게 쓰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올리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부분에서, 모든 곳에서 이런 축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리브는요, 잘 버틴대요. 사막 기후를 잘 이겨내는 것이 올리브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사막 기후에서 곡식은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풍성하게 오면 밀이나 보리가 잘 자라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지만, 만약에 비가 모자라고 바싹바싹 마르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비록 바싹바싹 마르더라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잘 버텨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곡식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사막과 같다. 참 메마르고 척박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성도님 또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걱정입니다. 이불을 안 사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걱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척박하고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또 올리브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올리브는요,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는 상록수라고 얘기합니다. 푸른 나무래요. 수백 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올리브는 그 비록 줄기가 죽어도요, 가지는 남아있대요. 살아남아서 가지만 남아서 열매를 맺는 게 올리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푸르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축복, 반짝거리는 축복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 영원한 축복,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특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나누고, 그리고 악인의 대표와 의인의 대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대표는 도액이고요, 의인의 대표는 아히멜렉입니다. 이 시편 52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마스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 이게 이 시의 배경입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다간 창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칩니다. 옆에 있는 소년들과 같이, 자기가 함께했던 그런 소년들과 같이 도망을 쳐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노비라는 땅에 갑니다. 거기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도망치느라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세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제사장님,
혹시 먹을 게 있으면 좀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아히멜렉이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진설병이 있다.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떡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함께한 그 소년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줍니다. 떡을 먹은 거예요.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부탁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가진 무기가 있습니까?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을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줘요. 그 당시에는 다윗이 어렸으니까 들고 다닐 수 없었지만 지금은 장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윗이 그곳에서 떠나서 아둘람 굴로 다시 도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노베 그 제사장 곁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고요.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목자들의 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것을 주의 깊게 보다가 어떻게 했느냐? 사울 왕에게 가서 다 고해 바친 거예요. 다윗이요, 노브로 왔습니다. 아히멜렉을 만났는데요, 아히멜렉이요, 떡도 주고 무기도 내줬습니다. 라고 다 고해 바친 거예요. 사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인데요. 당장에 군사를 이끌고 노브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85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들의 호통을 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다윗을 도울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 나라에 이런 해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호통을 치고 나서는 85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히멜렉을 비롯한 거기에 모인 제사장을 다 죽인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높 성에 있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심지어 동물까지 다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이 맞습니까? 권선징악이 무슨 뜻이죠? 선은 망하고 악은 흥한다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도액은 오히려 잘된 것 같고 흥한 것 같고, 그리고 아히멜렉은 망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성경이 여기서 끝난다면 성경이 아니죠.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으로 연결이 돼요. 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 아이두베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거기서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계속이요, 23절까지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 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어.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생명을 걸고 지킬 것이고 나와 함께 모든 자리에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지내게 됐고 그 보호 아래 거하게 됐고, 다윗이 그 왕국을 찾았을 때, 자기의 왕국을 세웠을 때 그 왕국과 다윗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축복과 은혜를 아비아달은 누린 겁니다. 비록 아버지가 그 희생을 하고 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께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세요.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주의 깊게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상한 걸 하나를 발견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자,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높당에 가서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왕의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다윗에게 떡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실까요? 26장 시작. 뭐요?
아비아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히멜렉이 떡을 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비아달이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착각하셨을까요? 제가 요즘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윤기범 선교사님의 딸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담비입니다. 근데 자꾸 제가 은비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제가 은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윤 선교사님의 딸의 이름은 뭐죠? 여러분까지 전염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죠?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아히멜렉 대신에 아비아달을 쓰셨습니다. 왜요? 아히멜렉이 죽었지만 실은 아비아달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히멜렉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비아달로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으로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비아달로 살아나며 흥하게 하실 거라고,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비아달이라는 이 이름 안에도 그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비아달이라는 뜻은요, 바로 풍요로운 아버지, 생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비천한 것 같으나 존귀하며, 망한 것 같으나 승리하며, 그리고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 이름, 그 영광,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잘 살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축복을 받아야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 와이프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둘 다죠, 둘 다. 그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면 좋죠. 근데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것이 더 나은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 앞에서의 하나님은 아주 공정한, 아주 정확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심었으면 많은 것을 받게 하실 것이고, 별로 심은 게 없으면 별로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이어집니다. 금과 은과 같은 상업도 영원히 이어지지만 집값풀처럼 타서 없어질 상급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은 축복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이요. 내가 또 보좌들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계속이요.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7절이요? 계속이요? 없습니까? 그 본문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누가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복이 있다고요? 목을 베인 사람들과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그 모든 고난을 받는 것은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네, 만약에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모든 눈물과 그 땀은, 모든 수고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희생은요,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리우에서 올림픽이 한창이죠. 잘 보고 계십니까? 그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이 양궁에서 전 종목을 석권을 했습니다. 4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어요. 남자 단체, 여자 단체, 남자 개인, 여자 개인 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외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금메달을 딴 다음에 외국 신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운으로 딴 거 아니냐고. 화살은 바람의 영향도 많이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가 금메달 딴 거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양궁 선수들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8시까지 활을 쏜대요. 그리고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유시간을 갖고 잔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보통 400발에서 하루에 600발 이상을 쏜대요. 그러고 나면 기진맥진해 주는 거죠. 근데 실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8시까지 활을 다 쏘고 자유시간을 준대요. 그럼 와서 자유시간을 이제 누리기도 하고 TV도 보기도 하다가 한 사람씩 사라진대요. 화장실 간 게 아니라 연습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시고 11시고 불을 켜놓고 계속 개인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궁 선수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까요? 가고 싶은 것 다 못 가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그 모든 희생이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을 쓴 KT 데이비스라는 그러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그 책을 쓸 때에 23살인 여자였어요. 미국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고등학교를 2007년에 졸업하고 우간다로 넘어갔습니다. 한 1년 동안만 가보겠다고. 근데 그곳에서 14명의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혼자 그 아이들 키우는 엄마와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 돕기 위해서 아마지아라는 비영리 단체도 만들어서요, 아이들 지금 계속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처럼요. 이분이 쓰신 책이 바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 자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타이틀을 따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에 관해 배웠다. 나는 12살 무렵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주변의 삶에 점점 흥미를 잃어갔다. 나를 더 깊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고 나 역시 그분을 더욱 원하게 되었다. 의미 있는 삶, 그 누가도 다른 삶,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서 쑥쑥 자라났다. 그동안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는 않으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떠들었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의무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내 삶을 내려놓았다. 처음에는 잠깐만 내려놓을 참이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더도 말고 1년만 일탈했다가 평범한 내 일상으로 돌아오려 했다. 하지만 우간다에서 1년을 보내고 난 뒤에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인생의 참맛을 맛보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을 속이며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내 삶을 내려놓았다. 단 이번에는 그 기간이 꽤 길어졌다. 대학도, 예쁜 브랜드 옷도, 작고 귀여운 내 노란색 스포츠카도, 남자친구도 모두 내려놓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다고 말하는 것들은 다 내 곁에서 사라졌다. 심지어 며칠간은 전기 구경도 못했다. 대신 정말로 좋은 것을 다 얻었다. 이 세상보다 좋은 곳에서 온 깊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했다. 과연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다. 예수님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신 다음 처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짜맞추어 주셨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이런 위험한 삶이 두렵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편안한 삶이 더 두렵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한다. 우간다에는 몸을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이 천지에 널려 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하루도 만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은 없는데 나 말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사는 곳에서 불과 몇 시간만 가면 세상에서 가장 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곳에서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으로 온 것은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현실 안주와 안락, 무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다. 병이나 비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사회에서 사는 일이니까. 여러분, KT의 희생이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로 알려진 오스카 쉰들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독일인 사업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 고향에 군수 공장을 세웁니다. 군수품 공장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요, 아우슈비츠로 끌려갈 수많은 유대인들,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그 공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피신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7개월간 먹이며 입히며 재우며 돌봐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1200명의 유대인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그 오스카 쉰들러는 12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구해줍니다. 근데요, 그들을 구해주고 그리고 7개월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느라고 엄청나게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빚 때문에 쫄딱 망했어요. 폭삭 망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 신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시온 산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 교회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의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박해받는 1200명의 유대인들을 살린 영원히 잊지 못할 생명의 은인.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만요, 정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한 청년이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석공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석공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주 멋있는 비석을 하나 세워주고 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좋은 돌을 써가지고 좋게 아름답게 글씨를 새겨가지고 비석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석공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아주 잘 만들어 주겠다고. 근데 아버지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을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생각해 본 겁니다.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석공이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었더니 알았다고, 돌아가라고, 내일 오면 그 비석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청년이 다시 그 석공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석공이 만든 비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딱 세 단어가 쓰여 있었던 거예요. 먹다, 싸다, 죽다. 땡.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떠나보냈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싸고 잘 죽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짱,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제가 전할 모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우선 7절이요. 본문 7절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푸른 올리브 나무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잘 먹었으면 좋겠고 잘 입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며 그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축복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푸른 올리브 나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 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도 안 내지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상하고 경건하니 화도 안 내지요. 그 질문에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화도 안 내는 것 같은데 삶 가운데 불쑥불쑥 이 올라오는 화를 절제하지 못해서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분노는 가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가인은 형제가 둘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형인 자기의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그걸 보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믿음을 보고 그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했지만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드렸지만 나는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구나.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했더라면 제사했더라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화를 냅니다. 분노해요. 얼굴에 안색이 완전히 바뀌어서 누가 봐도라도 저 사람 지금 화가 났구나 알 만큼 안색이 일그러졌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가인아, 너 왜 화가 났느냐? 안색이 왜 변하여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사람들은 이처럼 왜 분노하느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을 내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은 이거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을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느냐며 내 식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하지 않는다고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의 성도 이게 문제인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재산을 달라고 막 졸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강청을 하니까 무례하고 불효와 같은 행동이라도 재산을 떼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받자 말자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다 소비하고 맙니다. 이제 굶주렸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하나 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데 이미 그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어긋맞으며 기뻐하며 그를 맞아들이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풍악소리, 춤추는 소리,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옵니다. 와보니까 자기 집에서 풍악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종을 보내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봤더니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큰형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들고 있던 농기구를 던져놓고 그냥 달려가서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느냐, 형이 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얼싸안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기 전에, 마음 졸이기 전에 내가 이 동생을 찾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이 났습니다. 아니,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뭘 잘했다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냐면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에서 나와서 형을 설득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나름대로는 화를 내고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자세히 쳐다보면, 분석해보면 그 이유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몰라줘?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다툼이 교회 밖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날 좀 인정해줘, 날 좀 주목해줘, 왜 나를 몰라줘? 끊임없이 자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성을 내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가셨는데 짐승 소리, 그 다음에 동전을 바꾸는 환전상들의 소리,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셨죠. 책지를 들고 그들의 비둘기 파는 사람의 상을 엎으시고, 그죠? 성전을 깨끗이 청결케 하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와 가인의 분노, 요나의 분노는 전혀 다릅니다. 의로운 분노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현실을 두고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성전이 장사지의 소굴로 변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는 가인의 진노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 분노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쑥불쑥 화를 내고, 그죠? 죽여라. 이건 우리 삶 속에서 다 물리쳐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화를 낼 때는 주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크게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내 방식으로 안 된다고 분노하는 거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떤 한때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삶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혹시 여러분 안에 누군가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가 있다면 그 모든 분고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를 보면서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까지?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요나서는 악독한 성읍인 니느웨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구약의 성경입니다.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리리라 라고 했던 재앙을 다 거두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나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나서가 기록될 때에 니느웨 성의 회복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3장에서 끝이 나야 되는 것 같아요. 3장 10절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켰더라, 용서하셨더라고 끝나니까 3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4장이 있단 말이죠. 4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한결같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쏟아놓고 하나님은 그 분노하는 선지자를 달랩니다. 설득합니다. 이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니느웨가 구원받는 건 나에게 기쁨이지만 그 성에게 말씀을 전했던 너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요나 너도 변했으면 좋겠다. 요나 너도 좀 신앙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성숙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는 도망칠 수 있다고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물고기 뱃속에다 들어갔다 나온 그 정도 은혜 체험을 했다면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4장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화를 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며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신기한 체험을 했으면서도 그는 니느웨를 향한 자기의 생각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결론, 자기가 생각했던 편견 시각을 조금도 바꾸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고 미워했던 사람 여전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싫어한 사람이 여전히 싫어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신기한 체험도 했던 그였지만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중반부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 가진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지 않고 변화가 안 되는 걸까요? 알고 있는 지식이 그의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변화되려고 성숙하려고 마음에 가졌다 할지라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습니까? 말쟁이라고, 말밖에 없다고. 아는 건 많대. 하나님 누구냐면 줄줄줄줄줄 설명합니다. 예수님 누구냐면 줄줄줄줄 설명해. 그러나 당신이 내가 그렇게 증거하고 옳다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인격을 온전히 지배하여 주셔서 내 영혼과 삶에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와 성장이 없으니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진짠가?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의문을 단다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했던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분명히 선원들의 손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대.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 속에서 배후에 숨어있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니느웨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며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야, 참 이제 이 사람이 제대로 됐구나 싶은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물고기 뱃속에 나오자마자 그는 원점으로 원상태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다시금 두 번째 거기로 가라 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우리 그런 모습 없어요. 급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 다 드릴 테니까, 내 재산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간지 없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이든 후든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래서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입니다. 자라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하던 패턴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그날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더라도 내가 하지 않았던 그날 다시 한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해보고, 나는 한 번도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보지 않아서 그 패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그래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참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나 보다 하고 입을 벌려서 말해보는, 내가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거기에 무릎도 꿇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지 이 맛을 봐야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맛보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을 제자 훈련할 때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헌금을 주일헌 거 얼마 하니? 한국에서 1,000원 한대. 1,000원 1불 정도 하는 거죠. 얼마 동안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20년 동안 1,000원 했대요. 그랬니? 잘했다. 그 다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뭘 할 때 마음이 없이 그냥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10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이제 20번, 30번, 100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너희의 삶의 패턴을 한번 바꾸어 보라고. 맨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을 찾고 세상의 뉴스를 틀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성경을 펼쳐보고 살아보는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일주일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어제처럼 오늘도 그대로 살고 내일도 오늘처럼 그대로 산다면 우리 삶의 변화와 성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요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라가라.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는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나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거룩하고 숭고한 목표를 의식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처럼 할래, 예수님처럼 닮아갈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부단히 달라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이전과 달라졌다면 거기 뒤에 해설이 좀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이 40일 기간 안에 꼭 회개하라. 제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거두실 것이라고 그걸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두 번째 가라 하니까 바닷속에 한번 떨어져 본 그가 이제 거부는 할 수 없고 순종은 하는 척 하는데 여전히 니느웨에 대한 자기 생각과 마음은 바꾸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모양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자랑이 없던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어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패턴,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하나 결단해보고 실천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금식도 해보시고 성경 한번 외워볼까? 암송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번 한 달에 한 구절이라도 자꾸 외워보는 거예요. 전에 다 안 하던 일이지만 내 신앙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뭔가 한 가지 그 숫자와 기회가 늘어지면서 내 믿음은 나도 모르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돈꾀를 맡았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의 재정이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그 돈꾀를 맡길 정도였으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뭘 받겠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둘씩 짝을 보내서 전도를 보낼 때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줬잖아요. 아마 틀림없이 가룟 유다는 사탄도 쫓아내고 아마 병도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을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6월절 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덮고 발을 닦아주실 때에 자기 발도 예수님이 다 이렇게 세족시켜 주신 겁니다.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은삼심을 받고 팔아버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그의 온 영혼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것.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할 줄 알아도 그 내가 설명하는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말씀으로 내가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저 종교인일 뿐 신앙과는 관련 없는, 어제나 오늘 아무런 변화 없는 그 세월을 계속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입술로만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의 온 영혼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은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어떨 때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스위스의 법학자인 힐티라는 사람은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마음에 넘치는 기쁨은 언제나 신앙을 참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진짜는 그 사람 말로 말하면 기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얼마나 신기한 에너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흥이 나고 기분이 좋으면 뭐라도 하잖아요. 웬만한 일은 다 이렇게 해치고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기쁨을 얻는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승리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팔척대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그 군대를 마주 모욕을 합니다. 듣는 그 소리가 얼마나 지겹고 짜증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맞서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 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창과 배틀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골리앗을 상대해서 다윗이 가진 무기가 뭡니까? 그 손에 물맷돌 5개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를 나서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눅줘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자그마한 소년이 나와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일으켰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승리가 주는 기쁨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그 리오 올림픽이 진행 중이 아닙니까? 뉴스로 보니까 지난주에 했나요? 남자 그 단체전 중에 양궁 경기 결승전이 이 미국 팀과 이렇게 했는데, 아니 6발 연속으로 10점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했다는 말이, 당신은 신궁입니다. 양궁이 아니라 신궁입니다. 그렇게 절을 하는 게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양궁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시민권 가진 분들은 우리나라도 아니지,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이겼다는 걸, 그 승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이게 승리가 주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수고하여 얻은 소득과 열매에 대한 기쁨도 있습니다. 농부가 땀 흘리며 그 무더기를 견디고 주렁주렁 열매를 밟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런 기쁨 말고 진정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6절 말씀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나가 박넝쿨 그늘 때문에 심히 기뻐하니, 자기가 수고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재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그 박넝쿨에 그렇게 기뻐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도무지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여러 가지 기준과 평가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할 수 있다면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이 가고 싶은 건 내가 가는 사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많으면 기쁜 것, 그거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것이 있으면 다 있는 것 같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많아지는 거, 그거 기뻐하는 거 죄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더 신령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먼 거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고난받는 종이 나오는데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보시고 빌립을 인도하셔서 만나게 해서 설명해 줍니다. 해석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 고난을 받는다는 걸 알고 그걸 믿으면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더라고 했어요. 예배하고 돌아갈 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이게 참 궁금했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어, 이 뜻이었어. 이게 풀어지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여 응답받아서도 참 기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됐어요. 좋은 남편, 근사한 남자 만나면 나 참 기쁘리라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인간이 도대체 기쁨을 안 줘요. 헤어집니다. 두 번째 남자도 헤어집니다. 세 번째 남자도, 다섯 번째하고 헤어지고 여섯 번째 사는데도 이 남자는 자기에게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터덜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 남자가 또 앉아있는 거예요. 아, 참 부담스럽대 생각했는데 그가 먼저 말하기를 나에게 물 좀 달랍니다.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대화해보니까 그냥 단순한 유대 남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메시아였어요. 그분을 만나면서 그래, 메시아를 만나 너무나 기쁜 겁니다. 영혼의 해갈이 다 되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온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저 옆구리 한번 간지르면 하하하호호호 하는 이런 웃음 말고 정말 깊은 영적인 슬픔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군요,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늘이 부어주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면 세상의 완만한 어려움들 다 딛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기쁘냐? 기뻐한다면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는 박넝쿨 그늘만 했으면 됩니다. 이건 요나예요. 하지만 하나님, 박넝쿨 그늘도 필요하지만 나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을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기쁨,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영적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삶을 보면서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라는 겁니다. 겉은 예수 믿는 모습이 시간 되면 교회를 쭉 갑니다. 손에는 항상 성경을 갖고 있어요. 교회도 나름대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온갖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없이 그냥 온갖 분노만, 상처만, 미움만 가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 그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사람은 속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근사한 말투, 종교적 어투를 누려놓으면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말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나? 뭐에 대해서 원망, 불평, 그리고 분노가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나 물어보시고, 분노가 있다면 다 쏟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 마음을 주장케 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자라감이 있는가,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그 어느 누구보다 조금 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 신앙의 지식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을 온전히 나의 온 영혼을 사로잡아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되지.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나는 정말 나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능히 견디고 뛰어넘게 하는 진정한 기쁨,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세포도주가 많은 것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한 기쁨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께서 그 칭찬을 해주시면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펼쳐가는 위대하고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
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iv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벨리 지역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정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13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정욕에 이끌려서 말씀을 사모하지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신실하게 교훈하시고 훈계하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훈계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펼치시는 복된 날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